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2026년도를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시 세우고 길을 만들자입니다. 주제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래도 새해가 시작했으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보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말씀을 잠깐 보여주시면요.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뼈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 너희를 물된 동산처럼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건조한 땅, 퍽퍽한 삶이 아니라 물된 동산 같은, 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곳을 말하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2026년도에 우리 각자의 삶의 가정에, 교회에 이런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보면요. 너를 통하여 황폐된 곳들이 다시 세워지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되어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도 만드는 너희가 일꾼이 되고 너희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2026년도에는 우리 평강교회가 다시금 세우고 길을 만드는 그 귀한 일들이
주님과 함께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평강교회는 올 한 해 3가지의 사역 목표가 있습니다. 앞에 현수막에도 보이는데요. 우리 같이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 두 번째, 셀 소그룹 활성화. 세 번째, 다리 놓기 사역 브릿지 미션입니다. 지난 주일날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뭔가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자기들을 출애굽시켜서 해방시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듯, 우리에게 주일이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정의와 평화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2026년도에는 이 주일을 소중히 여기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총을 담는 그 귀한 그릇들을 정성껏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사역 목표인 셀 활성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통 설교의 제목은 성경 구절의 일부로 잡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오늘은 조금 특별히 주제와 같이 잡아봤습니다. 셀은 교회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실 설교 제목에 영어를 쓰는 경우도 거의 없는데 오늘은 좀 써봤습니다. 여러분, 셀이 뭔가요? 영어로 셀은 세포라고 말하죠. 세포.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세포가 교회다, 이런 말은 당연히 아니겠죠. 셀은 작은 그룹들, 소그룹, 작은 만남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지금 10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모여 계시지만 우리는 소단위, 소그룹으로 모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작은 그룹들이 많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작은 그룹이, 소그룹이 교회다라고 분명히 정의해보고 있습니다. 작은 그룹들, 소그룹들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셀 목회, 이것은 목회의 한 방식,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셀, 소그룹이 작은 교회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셀이, 작은 소그룹들이 살아나야, 막 약동하고 움직여야 교회가 건강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몸이라고 하는 은유를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요 많은 지체가 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몸이라는 말과 지체, 부분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요. 여러 장기들도 있습니다. 많은 지체가 있죠. 이 지체들이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왜일까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면 내 몸이라고 말하지 않지요. 내 몸에 붙어 있었던 손톱도 빠지면 아이고 내 몸이네 하면서 여러분 귀 간직하시나요? 그냥 버리죠. 머리카락도 잘리면 내 몸이 아닌 겁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죠. 내 몸으로 귀하게 여길 때는요, 내 몸에 붙어 있어야, 내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내 몸이라고 말합니다. 각 지체는, 각 기관은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이 서로 상호 보완, 상호 작용하면서 한 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오늘 바울은
이 몸을 비유로 교회가 하나의 몸, 하나의 공동체라는 걸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재미나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의학이, 신체 해부학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의사들이 공부했을 때는 해부를 해도 기관 정도, 사람 몸 안에 이런 기관이 있었네,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네 라고 정도는 배웠겠지만, 왜냐하면 바울 옆에는 의사인 누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의학처럼 세포 같은 거는 바울이 몰랐겠죠. 세포 안에도 여러 조직들이 있죠. DNA 같은 유전 정보도 있죠. 그러나 세포 같은 건 바울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만일 바울이 그 당시에도 세포라는 걸 알았다면 아마 오늘 성경 본문은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게 아니라 몸 안에 수많은 세포들이 있다, 이렇게 성경을 썼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세포의 연결, 기관의 연결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몸 안에는 수많은 세포들이 있고 그것들이 연결되어서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연결입니다. 붙어 있어야 몸입니다. 떨어져 있으면 머리카락도 손톱도 다 내게 아닌 겁니다. 내 몸이 아닌 것이죠. 바울은 오늘 몸과 지체라는 이 말들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 간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제가 일부러 다닌다는 표현을 좀 써봤습니다. 평강교회를 다니는데도 서로 이름도 몰라요. 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살다 보면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는데 서로 돌보지도 않고 서로 위로도 못 해준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로는, 생각으로는 몸이라고 말하지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니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이죠. 같은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다고 해서 몸인가요? 교회는 회중도, 군중도, 여러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장소도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된 유기체요, 생명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는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몸이다. 서로 긴밀히 연결된 몸이다. 오늘 셀, 세포 이런 말 했으니까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사람 몸이 있잖아요. 몇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대충 숫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한 20년 전쯤에 공부를 할 때는 그때 교과서에는 사람의 몸이 한 1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했는데 요즘은 과학이 더 발달해서요, 사람 몸에 있는 아주 구체적인 다양한 세포들을 어느 정도 셀 수 있습니다. 보니까 사람이 30개의 조에서 40개의 조 정도의 숫자로, 그 정도의 세포로 이 하나의 몸이 구성되어 있대요. 사람마다 체격은 조금씩 다르죠. 평균적으로는 한 37개 조 정도의 세포가 사람에게 붙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 재미난 것은 이 세포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서 몸을 이루고 있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세포들은요,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피부, 또 오장육부 할 때 하는 그 장, 그리고 몸에는 수많은 혈관들이 있죠. 이것들이 다 세포들입니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매우 촘촘합니다. 만일 이 연결이 촘촘하지 않으면 다 새나갈 겁니다. 피도 새고 물도 새고. 상상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여러분, 사람이
건강을 잃고 죽음을 앞두면요, 이런 세포의 연결들이 느슨해지는데, 제가 예전에 병원에서 목회할 때 사람들이 아프면요 복수가 찹니다. 심지어는 팔다리가 막 붓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피부에서 물이 나와요. 그런 경험 보신 적 없으시죠? 이제 운명할 때가 되시면 이 조직들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건강하니까 이 피부 조직도, 혈관도, 장기들도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세포들은 물리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화학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세포들끼리만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몸 안에는 호르몬, 신경 전달물질 이런 것들이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세포들끼리도 서로 교감하고 대화합니다. 아주 신기합니다. 그렇게도 연결되어 있고요. 또 몸은요 서로 전기 신호가 막 교감합니다. 뇌에서, 신경에서, 심장에서 전기 신호들이 있어서 서로 교감을 하는데, 그래서 이 몸에 있는 많은 세포들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반응할 수 있기도 합니다. 공부해보면 매우 재밌습니다. 각 세포들이 자기 역할을 하는데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하나의 몸이 움직여질 수 있는 거죠. 상호작용. 그래서 우리는 유기체라는 말도 합니다. 살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교회도 셀, 작은 단위들이 살아 막 움직이고 기능을 해야 하고요, 그것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의 두 번째 사역 목표를 셀 소그룹의 활성화라고 말했습니다. 셀이, 작은 그룹들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막 약동하고 움직여야지만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연결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몸이, 그리고 여러 지체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손톱이 하나 빠져버리면요, 그 손가락만 아픈가요? 사실은 내 몸 전체가 아픈 것 같습니다. 발가락 하나가 부러지면요, 내 몸이 고통을 받습니다. 어디 한쪽만 아픈 게 아니라 내 몸이 다 아픕니다. 잠도 못 자고요, 예민해지고요. 말씀해 보니 한 지체가 아프면 여러 지체가 고통을 받는다. 이 말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에, 공동체 안에 한 형제가, 자매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매우 괴로워합니다. 나도 괴롭고 힘든가요? 어떠세요? 힘들다면 그분과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남의 일 같이 여겨지고 힘들겠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사실 잘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죠. 내 몸은 조금만 아프면 내 하루가 괴롭습니다. 근데 내 형제와 자매가 힘든데 내 마음은 편치 않으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한 우리의 연결은 잘 되어 있지 않은 거죠.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다 너희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 서로 고통도 기쁨도 함께 공유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냥 회중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군중이 아니고,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된 유기체,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가 기뻐하면 함께 즐겁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처럼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다른 성도들이 잘 되면 비교의 마음을 갖고 시기하시나요? 질투의 마음이 드나요? 물론 사람이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공동체들 간에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 자식이 잘 됐는데 부모가 기뻐하지 않을 일이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이라고 한다면 서로 안에 이러한 연결, 관계가 필요하고 그것을 바울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긴밀한 친밀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 때 1시간 모여서 함께 앉아 있습니다. 얼굴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서로 간에 인사도 나누게 하고 대화도 예배 시간에 하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때 광고하지요. 성도님 사이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걸 듣고 서로 대화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한 번 모인다고 서로 안에 무슨 일이 있다고 광고 듣는다고 서로에게 친밀함이 있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단위로 저희는 자꾸 모이고 만나고 교제해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자꾸 만나고 밥도 먹고 대화도 해야 가까워집니다. 그렇죠. 당연합니다. 자꾸 만나야 됩니다. 이 목사가 성도님들을 만나서 가끔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 목사랑도 어쩔 수 없이 더 많이 만나고 친밀한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기도 제목을 막 말씀하세요. 근데요, 목사를 자주 만나지 못하는 분들은 말씀하고 싶다가도 뭐 이런 것까지 말해 하면서 목사님 잘 지내고 있어요? 없어요? 이러고 마는 거죠. 관계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친밀하냐. 교회에서 서로 친밀한 분들끼리는 얼굴만 봐도 알죠? 갑자기 얼굴 표정이 눈빛이 안 좋으면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라고 말하면요, 그 말만 들어도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속마음을 다 말하게 되는 거죠. 가깝다는 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 몸인데 서로 가까워야죠. 소그룹, 작은 만남 속에서 우리는 이런 가까운 만남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서로 대화하고 속을 털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하나님의 도와주실 것을 격려하면서 함께 어려움도 이겨내가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살아내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친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보면 교회가 범할 수 있는 실수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멘. 21절에 보면 눈이 손더러 너 쓸데없다, 머리가 발더러 너 필요 없어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배경을 전제로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 번 말합니다. 교회에 성령이 임하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나가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앞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공동체에서는 항상 드러나고 중요한 역할만, 사람들이 보기에 중요한 역할만 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죠. 때로는 조용히 있기도 하고요. 잠잠히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다 그들의 역할이 있죠. 근데 교회 안에서 내가 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이 목사가 그러기 쉽겠죠.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조금 으스대면서 교만해지면서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교회 와서 뭐 아무것도 안 하네. 와서 하는 게 뭐가 있어?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쓸데없다고 말합니다. 뭐 교회 밥만 축내러 온 거야? 이런 정죄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머리가 발더러 쓸데없다고 하지 말아라. 22절에 보면 약해 보이는 그 지체가 몸에서 더 귀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보지 않았느냐? 사람의 시야와 하나님의 시야가 다릅니다. 사람의 보기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같지만, 공동체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았다고, 조용하다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닌 것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만나야 합니다. 자꾸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저 성도님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오게 됐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때로는 시련과 환난을 당했을 때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런 얘기들을 서로 막 나눠야 합니다.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소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다 보면 한 사람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게 됩니다. 대화하고 친밀해지다 보니 이분도 우리 공동체에, 평강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구나, 겸손하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저러려면 교회에 왔어가 아니라 이분도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가까이서 교제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셀로, 소그룹으로 모여서 더 가까이 교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에 있는 얘기도 나누고, 기도도 나누고, 서로 손도 잡고 교제하는, 식사도 하고, 그러면 교회는 서로 연결되면서 서로 귀한 역할을 서로 도우면서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는 이 셀을 한번 활성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가지 테이블을 했었죠. 한 달에 한번 우리 구역 식구들 모여서 함께 얼굴 보며 대화하면서 밥 먹읍시다. 열심히 하셨나요? 어떠신가요? 식사 자리 열심히 하셨어요? 올해 더 열심히 해주세요. 네. 밥만 드시지 말고요, 좀 눈도 보시고 얘기도 하시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한 달에 한 번 밥만 먹지 않고 식사하고 나서요, 셀별로 작은 단위로 예배도 갖고 모임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주일에요. 지금 광고 드리는 거예요. 첫째 주일에는 셀별로 예배 드릴 겁니다. 그 대신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가 없는 게 아니고요, 소 단위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 거고요, 그 모임을 하나님 앞에서 진행해 갈 겁니다.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목사가 가이드 다 드릴 거니까 하나씩 해보시면 됩니다.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더 가까워지시고 대화하자는 겁니다. 교회는 가까워야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가깝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셀들이 막 움직이고 살아있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닌가? 나는 정말 이 평강 공동체가, 한 몸인 이 공동체가 한 지체로서, 셀로서 잘 붙어 있는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존중하고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가?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해야 되겠는데 생각이 드신다면 셀 모임도 열심히 해보시고 예배도 드려보시고 서로 교제를 나누시면서 살아있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